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할 때에 약간의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내용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우리 인류 최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그런 견해도 각자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의 견해도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런 면으로 놀라운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이런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데는 좀 다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장로교의 입장과 또 우리 교단의 신학과 또 성경 해석 그런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크리스찬 신문에 계속해서 기고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조금은 좀 검증된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에덴 동산 추방 이야기나 또 이 다른 신화나 전설 이런 데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수메르의 신인 엔키가 낙원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먹다가 이제 쫓겨난 이야기, 또 바벨론의 그 하다파 신화에서는 이 저상 그 이다파가 생명의 음식 문제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동서양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낙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어떤 열매를 따먹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것이 원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이곳저곳으로 퍼져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진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문 몇 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한문에도 보면 성경 내용이 아주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문의 내용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100%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으로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오늘 보았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을 할 때에 4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먼저 제가 한문을 잘 쓰지 못하지만 제가 한 3자 정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이 죄라고 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먼저 3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귀가 4가지로 유혹을 해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 첫째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다. 이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걸 한자로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죄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말을 파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다. 이런 면으로 그 사단이 유혹을 해왔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되었다. 그래서 한문의 죄자가 저런 죄자가 되었다. 뭐 안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자입니다. 저건 뭐냐면 벗을 나자입니다. 뭐 나체 그러잖아요. 벗을 나. 자, 저것도 파자를 해보면 저게 앞에 지금 무슨 자입니까? 과일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의복, 여기에 이 과일과자 앞에 있는 저 변이 저게 이제 의복 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의자. 그래서 합쳐서 본다면은 과일을 따먹고 옷을 벗었다. 그게 나체의 나자다. 이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뭐 비슷하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그 벗은 몸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벗을 낳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숨을 타자입니다. 숨을 타자, 숨는다라고 그런 말인데, 자, 저것도 파자를 해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 뼈는 몸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그 내자죠. 내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뭡니까? 나무 목자. 자, 다 같이 뜻을 한번 모두어서 본다고 한다면 나무 뒤에 내 몸을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나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0절에서 바로 이렇게 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뭐 그냥 재미있게 보셔도 되고, 그러나 저런 한문으로서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한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간히 한번 소개를 볼 테니까 뭐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되고, 한문으로도 저렇게 성경을 한번 해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문 공부를 시키면 좀 잘 익숙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한자를 억지로 풀어서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창세기를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약 BC 145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한자의 출발은 언제부터냐? 그것은 BC 한 3500년경으로 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때의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보다도 이 한자가 있은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여기 창세기 기록할 때보다는 훨씬 앞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는 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덴 동산과 또 이 범죄 사실이 과거 이 4대 문명 시대에 전해져 내려왔고 또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거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중국 황하 문명에서는 이 상형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초에 있었던 서령 문자가 발전해서 상형 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의 한문에도 이런 영향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런 면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2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의 근원이 된 땅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근원이 뭡니까? 흙이죠. 그렇죠? 네,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너의 근원은 흙이다. 그러니까 땅을 갈고 살아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 나와서 한 일은 이제 농업을 했다. 이런 면으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담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어디를 지킵니까?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동쪽을 지켰다. 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면 다 같이 4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뜹니다. 다 같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이 벌로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마의 표가 뭘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책도 있는데 그것은 서령 문자로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이 책을 써놓은 책도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가인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노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노 땅은 어디일까? 지금 현재 확실한 지명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 노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이제 유리하다, 방황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을 보아서 가인이 이 노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있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4장 17절 다 같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녹성은 에노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어로는 에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이 성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변형이 되었겠죠. 또한 18절에 보면 에녹의 아들인 이라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려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그 에서가 여기 가인이 쭉 이렇게 유리하면서 이렇게 윗지방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결론은 없습니다. 아무튼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노 땅을 거쳐서 동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수메르 지역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이 자료가 조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가인은 무슨 자라 그랬습니까? 4장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동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런 면으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지금의 우르미에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이제 농사에 적합한 그 대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옛날부터 수로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황토 지역으로서 농사에 필요한 이 토기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 토기들이 발굴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있었던 토기들이 많이 발굴이 된 것을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그 농업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고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에 이제 이 농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은 또 그 다음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농업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과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은 20절이네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유발은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검과 퉁소를 잡은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22절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시작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여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야기한다.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 기록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연구를 한 이 크레이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레이머 교수의 책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수메르 문명의 그 일기, 맨 처음에 그 일기 때에 수메르 이전 시대에 지금의 이란의 그 자그로스 산맥 그 방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농업과 이에 관련된 기계와 기술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그런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한 결과를 내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그로스 산맥 방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최초의 도시를 건설을 했고 또 성을 건축을 했고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이 신석기 시대의 농사의 시작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가끔 하는 서울대의 그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종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독교 신앙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현실감이 없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창세기의 내용은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예덴 동산의 이야기라든지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지 가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신화다, 전설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확실하게 이게 정말 이게 있었을까? 예덴 동산은 이것은 가상적인 것일 것이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과학이 발달하면 해 갈수록 이것은 신화다 전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인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지었다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것이 일부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실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오히려 증명이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다 과학적으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늘 항상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아직까지 100%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저희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